사랑하는 사람은요, 애가 타요. 사랑하는 사람은 애가 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 어느 누가 더 사랑하는가, 이것을 말하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눈에 보이거나 어떤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누가 더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있어요. 누가 더 애타하는가. 사랑하는 사람은 애가 타요. 애가 탑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녀는 서로 사랑하지요. 어느 부모도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 없습니다. 자녀들도 부모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의 사랑은 자녀의 사랑보다 훨씬 큽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부모가 애가 타요. 자녀를 향해서 애가 탄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애가 탑니다. 하지만 부모 생각하면서 애가 탄 자녀는 거의 없어요. 부모 때문에 애가 탄 자녀들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사랑이 크다라는 거예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떨 때는 좀 치사하게 느껴져요. 굉장히 치사하게 느껴져요. 아이가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학교에 가서 이제 좀 커가지고 학교에서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험 앞두고 있으면 아이에게 좀 동기부여도 하고 좀 그러려고, 야, 너 이번 시험에 이런 점수 나오면 내가 진짜 너가 좋아하는 거 그거 멋진 거 사줄게, 이렇게 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아이가 기뻐가지고 정말 이렇게 나오면 좋잖아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냥 못마땅하면서 그냥 못마땅한 얼굴 표정을 팍 지으면서 알았어,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해요. 치사해요. 그 아이가 시험 잘 보는 게 저한테 뭐가 되겠어요? 제가 뭐 아이 성적표 가지고 와가지고 성도님들한테 제가 자랑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것 때문에 제가 달라져요? 저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아이 위한 거거든요. 아이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막 유세를 해요. 근데 또 어떤 때 진짜 그렇게 했는데 웬일인지 진짜 성적이 그렇게 나왔어요. 잘했어요. 성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약속한 건 있으니까 제가 해야 되는 거 다 멈춰버리고 그거 돈 다 끌어가지고 아이가 원하는 걸 사줬어요. 처음에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니까 얼굴이 안 좋아지면서 내가 괜히 이걸 산다고 선택했다느니, 별로 좋은 것도 아니라고 막 하느니,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저게.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설득해요. 아니야, 이거 되게 좋은 거야. 이거 굉장히 좋은 거야. 딱 생각해 보면 제가 너무 비굴해지고 한편으로는 너무 괘씸한 거야. 너무 괘씸한 거야. 나는 희생해 가지고 제가 뭘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아이한테 준 거거든요. 근데 아이가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면 괘씸하기도 하고 참 굴욕적인 것도 하고, 하여튼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야, 이 부모 되는 게 이게 치사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럴까?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보다 내가 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애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죠. 아주 몹쓸 아들이 있었어요. 몹쓸 아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막 나가는 아들이었냐면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해외로 도망간 아들이에요. 해외 도망가가지고 그 돈, 아버지에게 받은 돈 다 막 펑펑 써가지고 거지가 되지요. 거지가 돼서 비참하게 살다가, 야, 내가 그래도 아버지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돌아온 아들, 이게 이 탕자거든요. 탕자. 아마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르긴 몰라도 그 탕자의 엄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남편에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런 아들 있어봤자 골치 아프니까 그냥 혹대 냈다고 생각하십시다. 또 친척들이 와서 아들이긴 하지만 그거 얼마나 말썽 부렸어요. 그런 쓸데없는 아들 그러니까 잊어버리십시다. 잘 됐어요. 친구들도 와가지고 그거 잘된 일이야, 그거 없었다고 생각해. 처음부터 다 그랬을 거라고. 그 정도로 엉망인 아들이에요. 그런데요, 아버지는요,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집 앞을 서성이기 시작을 해요. 그거 어떻게 압니까? 그 탕자가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돌아오는데 저 멀리 사람 누군지도 잘 안 보이는 그 거리까지 왔는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어요. 성경에 보세요.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아버지가 뛰어가서 맞아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어요? 그 아버지가 매일 아침에 나온 거예요. 아들이 오늘이나 올래나 내일이나 올래나
애 낳은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저 멀리 있는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애 같아요. 사랑하면 애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애 같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애 같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사실은 하나님이 애가 타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투가 지금 굉장히 애가 타는 거예요. 그 왜 애가 타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을 보세요.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을 사랑하셨고 그의 후손들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결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마음에 들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만한 어떤 공로를 세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과가 있을 때 반드시 그 결과를 일으킨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여기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가령 어떤 아이가 100점짜리 시험지를 가져왔어. 100점을 맞았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 여러분들은 하도 100점을 많이 받아서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 건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점수라서 그런 표정을 짓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100점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학생이 100점을 맞았다 하면, 야, 쟤는 다른 애들 다 놀 때도 그냥 집에서 공부하고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서 하나도 안 틀리고 100점을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100점 맞은 아이가 있다 이러면, 그죠?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얘는 공부는 안 하는 아이예요. 책상에 앉은 적이 없는 아이예요. 그런데도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부터는 이 아이는 실력은 없지만 시력이 좋구나. 시력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시력이 좋다고. 앞에 전교 1등 아이가 있어가지고 그걸 다 보고 썼다라는 거야. 그래서 100점, 공부를 안 했었는데 100점 맞았으니까 실력이 안 되면 시력이라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항상 원인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린 인과관계라고 하죠. 우린 세상을 인과관계로 보통 봅니다. 우리 아마 이게 젖어 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거기에 원인을 찾아냅니다. 우리가 그런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선택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선택했을까? 왜 사랑했을까?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하나님의 말을 잘 들었을까? 다른 민족보다 잘 배운 아주 교양 있는 민족이라서 그런가?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종교성이 좋아서 아주 경건한 민족이라서 그런가? 우리는 갖가지 이유들이나 원인들을 생각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눈 씻고 한번 성경을 뒤져보세요. 눈 씻고 성경을 뒤져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이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신 이유, 그에게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라고요.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신명기 7장 7절과 8절 말씀이,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잘 주목해서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시고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너희는 적다, 다른 민족보다 적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에게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아무리 눈 씻고 뒤져봐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랑하시나? 왜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그냥 사랑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저 사랑하신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사랑하신다. 그냥 사랑하신대. 우리나라 시인 중에 이혜인 수녀님이 계세요. 이혜인 수녀님 유명한 시인인데 이분이 쓴 이 사랑하는 이유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유. 제가 보기엔 이래도 시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유, 이런 시가 있는데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일부만 제가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그 시가요, 사랑하는 이유라는 시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대 내게 왜 사랑하는가 묻지 마십시오. 내가 그대를 사랑함에 있어 별다른 까닭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왜 당신을 사랑하는지 묻지 마세요. 거기에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시는 이렇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돼요. 그저 그대가 좋으니 사랑할 수밖에, 그저 그대가 사랑스러우니 사랑할 수밖에. 이렇게 시가 이제 끝나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한 시가 아닌가, 현대 시가 아닌가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사랑하십니까? 그저 좋으니까, 그저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너희 사랑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선택한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나 원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좋아하시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세요. 원인과 결과에 집착하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믿으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우리 다 아멘이라고 할 거예요. 우린 그 사랑을 믿어요.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사랑하신다는 것은 잘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끊임없이 이유와 원인들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도록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 그 원인들을 계속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오늘 같은 주일날 그죠?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골프도 치고 등산도 가고 영화도 보고 이럴 수 있는데, 아니면 돈 벌러도 갈 수 있고, 일요일날 일하면 돈 더 많이 주는데 더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일요일에는 교회 가야 돼. 나는 교회 갈 거야. 교회 오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봉사를, 전도를 열심히 해요. 헌금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이유와 원인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안심하면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조금은 있어. 이게 우리가 하는 행동이고 신앙 행위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무 원인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마치 욥처럼 인생에 큰 시련이 닥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믿음조차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정말 다 잃어버린 때가 있어요. 뭐까지요? 믿음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도 잃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나한테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된다, 원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 수렁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믿음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왜 사랑하실까? 사랑하지 않겠지. 그럼 그 수렁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주어진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믿음조차 바닥났을 때에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이해가 안 되죠. 나 같은 자를 왜 사랑하실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셔. 그런 사람은요,
인생에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욥보다 더 큰 시련이 와도 결국 그 시련을 이겨내고 말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흔들리지 않는 이 사실을 붙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을 사랑할까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어떤 사람을 제일 많이 찾아가셨나요? 어떤 사람을 가장 많이 찾아가셨나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죄인이요, 창기들이, 몸을 파는 여인들이요, 세리들이요. 예수님의 친구들이에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람들이에요. 같이 있으면 재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불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장 많이 찾아가셨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준 게 예수님이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과 어울리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이유나 원인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무능하고 구제불능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나 사랑하셔. 그거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 이유와 원인 없이 그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분의 사랑을 그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잘못 알아요. 변덕스러운 하나님으로 안다. 하나님 참 변덕스러운 분이야. 이렇게 만약에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사랑 주신다 할지라도 그저 사랑해 주시는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이 변덕이 뭐예요? 바뀌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일은 나를 미워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기를 바라세요. 힘쓰세요. 근데 그냥 힘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애 같아요. 제가 그랬죠, 처음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애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된다고. 하나님은 야, 너희가 나 좀 알아야 돼. 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왜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를 알려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3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자, 이 39절도 보세요.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뭐 하라고요? 알아서 명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알아야 돼. 나를 알아야 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알아야 돼. 왜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 역사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과 시내산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신 사건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이 내용이 나와요. 세상에 어떤 신이 이런 일을 행하고 어떤 민족이 이런 일을 경험했느냐 물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과 시내산에서 경험한 일은 이 세상에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아주 독특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들이 자기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출애굽한 이야기,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신 이야기, 그걸 왜 하냐? 나 참 내가 능력이 있지, 나 대단하지. 아니요, 나만 하나님이야. 이 세상에 수많은 우상이 있지만 아니야, 유일한 하나님이 나야.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만으로 아는 것은 부족해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아무 이유와 원인 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선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걸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이 가나안 땅에는 사실은 이미 살고 있는 민족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민족들. 하나님은 그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대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고 편애하시고, 가나안 민족은 그냥 나 몰라 이래가지고 그들은 그냥 미워해가지고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민족이 심판을 받은 것은 그들의 죄가 너무나 커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너무나 크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나안 민족의 죄가 너무나 커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가나안 정복은 두 가지 성격이 동전처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과 하나는 심판이에요. 이게 성경의 전체 이 골격이죠. 구원과 심판, 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이스라엘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 무수한 죄를 지은 가나안 민족을 향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참신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건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를 아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유일한 하나님이시오,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우리는 막 조건을 찾았냐? 아니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무 조건을 찾지 않으세요. 그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도 원인도 조건도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예요. 사랑받을 이유와 원인이 없는데도 무조건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은혜답게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알아야 된다, 나를 알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과 그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타세요.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나를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과 긴밀히 연관이 돼요. 자,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모세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순서를 주목해야 돼요. 순서. 이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너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고 거기서 너희가 복을 받아서 거기서 영원토록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은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있어요. 그죠? 지금 40절이 제일 마지막 절이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있어요. 순서상 제일 먼저 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선택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일 끝에 결론으로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을 들어라, 순종해라, 그럼 이런 복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첫째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확실해요. 바뀌지 않습니다. 변동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둬지지 않아요. 취소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깨달은 사람만이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잘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침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를 지나고 돌아보면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많죠. 안 된단 말이에요. 늘 기도하고 결심하고 결단해도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꼭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좀 이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바보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많은 성도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요. 어떻게 타협하느냐? 교회에 들어와서는 교회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성경대로 살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 천사만 있어요. 천사. 어쩜 그렇게 말이 곱고 어쩜 저렇게 사람들에게 관심도 많고 사랑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져 버린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흠뻑 젖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그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게 되면요, 손해가 손해로 여겨지지 않아요. 타협이요 부끄러운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고요.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먼저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이런 복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먼저 내 사랑을 받아야 돼.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너희가 깨달아야 돼. 그래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얼마나 말을 잘 안 듣는지 몰라요. 부모가 말하면 그 말을 따르면 죽는 줄 알아요. 부모가 하는 말 따르면 죽는다. 안 따라. 들은 척도 안 해요. 근데 누구 말은 들어요? 친구 말은 들어요. 친구 말은 말도 안 되는 건데도 다 그게 진짜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간단 말이에요. 이 사춘기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런 정말 부모 말 안 듣는 사춘기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이에요? 철이 들어요. 아이가 철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 이놈 철들었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언제 철드냐고요. 아이가 언제 철듭니까?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이전까지는 부모가 하는 말 그냥 잔소리, 부모가 뭘 해주는 거 당연한 거, 부모니까 이렇게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고마운 게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이가 지나서 또 사람들 만나보고 경험하다 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야. 부모의 잔소리가 나를 위한 정말 애끓는 마음에서 나온 거구나 깨닫게 되는.
부모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거, 그거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부모니까 의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깨달아지면, 알게 되면, 부모의 사랑이 마음속에 젖어지면 철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듣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그때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말을 들으라고 윽박지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윽박지르지 않으세요. 협박하거나 위협하지 않으세요. 너 죽어? 안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대신 하나님은 사랑하여 주세요. 대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철들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힘써야 될, 정말 힘써야 될 일은, 물론 교회 와가지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 힘써야 되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도가 힘써야 될 일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를 받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흠뻑 젖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 심령이 젖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말씀에 순종해요. 일을 많이 한다고 힘든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없어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이 성도가 힘써야 될 일이 이런 일들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그런 원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가정의 달이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 가정과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오늘은 5월 첫 주일이면서 앞뒤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 주변에 불행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이 불행하니까요, 겉으로, 가정 밖으로 떠도는 남편, 아내, 자녀들이 많습니다. 가정, 집에 들어가면 힘들거든요. 집에 들어가면 싸움만 나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도는 거예요. 겉으로 도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천국으로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우리 가정은 천국은 고사하고 지옥에 가까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남편에게 물어보면 10명 중 9분 이렇게 대답해요. 아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 아내가 변하면, 내 아내가 말이 좀 변하고 행동이 좀 변하면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될 겁니다. 아내에게 물어요.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어? 남편이 변하면 돼. 남편이 천일이 들면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될 거예요. 자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될까요? 우리 부모가 꼰대가 아니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부모에게 물어요. 자녀들이 말 좀 잘 들으면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 없어요. 다 그렇게 대답해요. 물론 상대방이 변해야 돼요. 남편이 변해야 되고, 아내가 변해야 되고,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되고, 다 변해야 돼요. 상대방이 변해야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먼저는 나예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고 했어요? 자기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라고 윽박지르고 협박했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대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철이 들 때까지 오래 참으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이렇게 길잖아요. 신약 성경보다 구약 성경이 몇 배 길거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스라엘을 그만큼 참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역사예요. 참고 참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합니까? 하나님의 뺨을 때리고 배반하고 욕하고 우상에게 쫓아가고 하나님 다 받아주시잖아요. 다 참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긴 거예요. 성경이 길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돼요.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내가 먼저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희생해야 돼요. 상대방이 먼저 해주기를 바란다면 결코 행복한 가정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고 오래 참을 때 우리의 가정은 변화될 수가 있어요. 우리 은곡교회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 내가 참아야 되냐고, 그죠? 나는 평생 참아왔는데 저 남편은 한 번도 참은 적이 없는 거고 저 아내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거고 왜 내가 먼저 해야 됩니까? 왜 내가 먼저 해야 돼? 거기에 대한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먼저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먼저 오래 참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변화돼 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희생할 때 우리 가정은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놨듯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흠뻑 젖어가지고요, 흠뻑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된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먼저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용서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형편없는 자격 없는 자들이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감사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정말 풍성하게 넘치고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겐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먼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듯이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